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가장 깁니다. 분량이 가장 많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의 삶 전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관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관점, 믿음은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시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로 다짐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시면 그의 고향에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이곳은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갈대아와 동의어로 쓰이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갈대아 왕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King of the Babylonians, 바벨론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갈대아는 갈대아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그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지명입니다. 자, 이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바벨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 맞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이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갈대아 언어를 사용하는 갈대아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디로 가서 정착을 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노른자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에 가서 거기 정착하고 도시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이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나라의 대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태생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어떤 조건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중심에 살던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부정한 곳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몸이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셔서 그를 그 우상 한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항상 이와 같이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제로에 불가능한 우리 인생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가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으며 그가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맨 처음 받았고 맨 처음 들었을 때요, 즉각적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요, 모태신앙을 제외한 이 성도들은 평균적으로 8번의 전도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번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찾아가셔서 몇 번이나 전도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어도 2번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2번이고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여기서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기보다 데라를 따라가면서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하란에서 10수년을 살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2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몇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넘어가셨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7번 거절하고 8번째 넘어간다고 하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 모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7번 거절하고 8번 거절하고 9번 거절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거절했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믿음으로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믿음의 첫 발걸음은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루하루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5년, 10년 후에 있을 미래를 다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몫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알면은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서 가다 보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세계 4대 문명의 중심지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 당시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집집마다 다 깔려 있었습니다.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고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죠. 아브라함의 1차 선택지로 부족함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안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고향, 그 갈대아 우르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었다면요, 뭐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겠죠. 거기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믿음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나오는 믿음은 긍정적인 추론이나 신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추측이나 신념을 믿음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지도 몰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자, 아마도 그럴 거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추론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조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추측과 신념이라고 하는 이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품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혼동하게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조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없이 믿음 없습니다. 약속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믿음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글자라도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요즘 요 구절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마다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믿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시에 주신 것이죠. 근데 사라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했어요. 사라가 웃었다. 왜 웃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 돼요. 보세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90이에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자,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무능력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거 봐서 뭐 합니까? 보나마나 안 되는 거, 그거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자, 자신의 무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무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도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무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사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라야, 너의 무능력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봐. 나 하나님이야. 나를 봐야지 왜 너를 보니? 자, 7번 거절당하셔더라도 8번째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결국 사라도 설득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무능력을 넘어서 일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 일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이래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90세 할머니 사라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80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무능력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믿음의 모델 샘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 3가지 믿음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약속 없이 믿음 없습니다. 먼저 약속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 80세 모세, 힘없고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의 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끼워 맞추지 마세요. 믿음은 레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와,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구나. 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상으로 뒤덮였던 아브라함의 삶에 뚫고 들어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사람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무능력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위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